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니까요. 아직 성교 영신 예배가 남아있지만 마지막 수요 예배니까 우리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이 되고 또 연말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청년들은 싱숭생숭한 감정도 느끼기도 하고요. 짝이 없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조금 더 또 다른 감정으로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하는 또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이 시즌에 그런 감정 소모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는 좀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맞이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까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 그런 근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나눌 제목은요, 이 두 구절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23장 마지막 절까지 3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스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계속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들을 살피고 쭉 가고 있는데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하고 지금 이 시점은 바울이 한 50대 후반, 한 60세가 이제 거의 되어가는 어떤 시점. 그런데 지금 요즘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 정도 나이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의 평균 수명 연령으로 본다면 사실 거의 이제 말년의 나이에 다가간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이제 고난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죠. 오로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온 평생을 달려왔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향한 이 예루살렘에서의 세 번째 음모를 오늘 본문에서 23장 12절 이후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날이 새매 하루가 지났다는 말이죠. 무슨 날이 지났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의 하루가 지난 거죠.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내용이 바울이 대략 70여 명의 그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바울이 전혀 주눅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극렬한 마음으로 행한 그 고백들, 간증들을 생각이 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온더라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고백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직면시키는 그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치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설마 대제사장이 저런 말을 할 건 생각도 못해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뭐라고 할까? 위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막 지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위트를 발휘하면서까지 지적하는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난장판의 그 사건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바울이 다칠 것을 위험해질까 걱정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의 무리에서 빼어내서 영내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을 주는 거죠. 그리고 23장 11절에 그날 밤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알려주시는, 다시 일깨워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을 만난 그 밤, 다음 날이죠. 나리샘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 동맹한 사람들인 거죠. 이 처음에는 바울을 로마 법정을 통해서 이들이 처벌하려고 했었죠. 근데 안 되니까 유엔 공의회를 통해서 그 종교적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상의하고 회의를 한 거죠.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23절을 다 살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23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이 음모가, 이들의 그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그 음모가 이제 밝히 드러나는, 몰래 준비한 그 음모가 드러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음모는 바울의 생질, 즉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음모가 드러나게 되는 기록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 뒤에 쭉 내용이 기록된 것은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천부장과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을 동맹한 40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약속을 넘어서 이제 맹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죽이기로, 바울의 죽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아무것도 내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것을 결의했다는 것은 아마 하루 이틀 내에 조만간 짧은 시간 안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의지를 함께 모여서 결의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뭐 얼마나 오래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루 이틀 내에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을, 그러한 아주 급박한 상황, 공회가 일어나고 하룻밤이 지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40여 명의 그 동맹자들이 모여있는 세력이죠. 모여있는 급박한 상황이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전에도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장을 3번이나 맞아보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배를 탔다가 파산해서 바다 위에서 일주일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모두 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방민족에게도 위협도 당연히 당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4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결의하고 당장 하루 이틀 내에 바로 바울의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결의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겪어왔던 모든 상황들 중에 가장 좀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노리겠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14절, 15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라고 그 자신들의 맹세를 말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계획을 지금 말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거기 바울을 죽이기로 하기로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가 공회원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공회원도 있었을 것이고, 공회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들은 합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공회원 위의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일에 다시금은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의 동맹이야말로 아주 정치적이고 또 정당하지 못한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야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모의 계획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았던 것처럼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는 바울에게 그들이 목숨을 위협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거기로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시내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까 천부장의 거짓말로 그를 설득해서 다시 한번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바울을 그 요새 안에서 데리고 나오게 거짓말로 설득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로마 병정이 바울이 그 요새에서 나와서 공회 장소로 이동하는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군중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 요청을 받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음모를 받아들였던 걸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쉽게 말하면 살인교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지난 공의회에서는 제가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었는데 정말 비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금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대제사장과 장로가 살인교사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는요, 다른 설명 없이 바울의 친척을 소개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생질이라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갑작스레 분위기가 절정을 치다르고 있는 것이죠. 죽이려고 설득하고 숨어서 죽이겠다고 숨어 있는 그들, 이 소식을 알게 된 바울의 조카가 달려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이 음모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오늘 이 23장 12절 이후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암살 영화에서 긴급한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스릴러 있게 진행될 수가 있나,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이 청년 조카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과거에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었을 때 아마 누이와 친척들 또한 함께 유대인으로서 한 가문의 사람으로서, 뼈대 있는 정통 유대인 가문으로서 사도 바울의 과거에 열심히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일에 동조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도 동조했기 때문에 아마 이 조카는 그때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무리들과의 소통이 아마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식들을, 소문을 듣던지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조카가 바울에게 이 40인의 음모를과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 조카는요, 단순히 바울 그 삼촌이 살해당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음모를 가족이니까 알려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철저한 신념하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하는데 동의했던 그 신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임을 생각할 때는 보면 그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아서 아마도 단순히 삼촌이었기 때문에 알려주었다가 아니라 아마도 그 조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음모를 들은 바울은 조카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계속해서 이 긴박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무에게도 나한테 말했다는 내용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천부장은요, 이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임무와 책임이 있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어떤 형사법이라든지 어떤 재판을 해서 어떤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문제없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맡고 있던 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문제없이 조용하게 다스리는 그 책무가 있었던 거죠. 시끄러워지면 위에 상급자들에게 책망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리지 않게 하고 조용히 그 질서를 유지하는 자신의 목적을 따로 가지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자기가 알았다는 사실을 성난 민심을 피해서 은밀히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이 천부장은 사실은 고난은 있었죠.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처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혹시나 풀어줘서 그들이 바울을 살해하기라도 한다면 그 공공질서는 무너지고 책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덮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부 조직인 가이사라의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3장 24절을 보면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그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즉시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할 준비를 합니다. 아무데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백부장 2명에게 가이사라로 갈 보병, 기병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백부장은 우리 복음서를 설교를 들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80명 정도, 90명 정도 되는 병사를 책임지는 장교, 군인이었습니다. 두 백부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기까지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470명의 군사를 파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또 지금 바울이 처한 그 위협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인지를 이 모든 기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안은요, 총독 벨릭스에게 이런 사안이 있어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낸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그날 밤 9시에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하고 떠나기를 명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을 만한 사항이 잡혀 호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들끼리 문제인 종교적인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총독 각각에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느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공권력, 세상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국가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다른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난장판인 것 같은 그 공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멸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무게감 있게 다루고 싶은 주제가 바로 저는 오늘 제목에서 쓴 것처럼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열심을 보셨습니까? 먼저는 성경의 주인공이기도 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그 밤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바울을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소망, 부르심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와 계략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전의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열심을 빼고 읽으면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요,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주셨던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들까지도 행하시는 그 열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바로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바로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이 유대인들의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겠다고 결정하는 이들의 무섭도록 맹목적인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충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그릇된 열심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확신과 열심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자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그도 그릇된 열심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의 반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만약 바울의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그런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의 그 그릇된 열심은요, 생명을 해할 뻔했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뿐이지, 바울의 열심은 생명을 해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열심, 교회를 세우는 열심, 복음의 진전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헌신하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아래 천부장을 통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도 오늘 우리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멸류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 40여 명에게도 마찬가지이죠. 40여 명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 40명 또한 바울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살인하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섭리가 이 40인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이죠. 조카를 통해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이 40인의 유대인들의 계획은 빗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향한 그릇된 열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얻고 온전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사역자로서 동참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울을 구원하고 계시고 또 이 유대인들 또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바울의 열심, 그리고 유대인들의 열심. 바울도 유대인들도 모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근거를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 전파를 향한, 복음의 진전을 위한 열정, 교회를 위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런 열정과 열심이 사실 없는 것도 문제죠.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그릇된 열심 또한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릇된 열심은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릇된 열심은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은 나를 향한 것이지 옆에 지체를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만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원래 세 가족을 챙겨야 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족이 왔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는 영적으로 그 어린 영혼을 젖먹이 때부터 챙기고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고, 예배는 왜 나와야 하고 예배는 왜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세 가족들이 왔을 때 그 전도사님께서 그 세 가족이 빠진 날 예배를 빠진 거예요. 전화 신방을 옆에서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세 가족이 예배를 빠졌는데 전화를 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그 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전도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호통을 쳤을까요?
전사님이 하는 말은 틀릴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족은 두 번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반대의 모습들.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청년이 너무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넘쳤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와 리더십들이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청년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빗대어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생각이 더 성경적인 방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장합니다.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본인도 용기를 냈겠죠. 리더십과 교육자에게 말하는 것이 어디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용기를 냈겠죠.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성경적 지식들을 계속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듣는 다른 지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생명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회개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온전한 바른 열정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인생의 의미, 곧 목적,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멸류관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찾지 못하는 한 해가 아니라 그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어야 할 열심, 우리가 품어야 할 열정이 어디를 향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 열심은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 열심은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열심은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가지게 되고 가치를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 방향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 교회를 향한 온전한 열심, 영혼을 향한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